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고백인데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제목으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무 기니까 줄여보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신앙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 벌써 제 기억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년이 훌쩍 넘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총기 사건이었는데요. 1999년 4월 20일에 콜로라도주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도 충격이었지만 온 세계인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릭과 딜런, 이 두 남학생이 총과 폭탄으로 무정하고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향하여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했습니다. 약 900발의 총을 난사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총기 사건으로 교사 1명을 포함해서 학생 13명이 사망했고 24명이 총상을 입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피해가 심했던 곳이 도서관이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이 도서관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는 47명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범인들은 총 쏘는 훈련을 하지 않아서 서툴러서 많이 죽지 않았는데 순식간에 도서관이 난장판이 됐죠. 아우성을 치면서 엎드리는 학생, 도망치는 학생, 또 이 도서관 책상 밑에 숨어 있는 학생, 이런 상황이 순식간에 벌어졌는데 범인이 한 여학생의 이마에 총구를 대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이 여학생이 대답합니다. Yes. 예,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방아쇠가 당겨졌고 그 여학생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사망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숨어있는 학생들, 책상 밑에 엎드려 있던 그 동료 학생들이 보거나 듣고 했습니다. 그 여학생 이름이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17살 난 여학생입니다. 정말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노라고 했으면 살아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은 예,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대답한 거죠. 가장 짧고 분명한 이 대답 한마디로 그녀는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기사를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면담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기자 한 사람이 데이비드 커넬이라는 이 기자가 책을 하나 냈습니다. 콜럼바인이라는 책을 하나 냈고요. 그 범인 중에 그 딜런이라고 하는 학생의 어머니가 또 책을 낸 게 있습니다.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하나의 책이 나왔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킨 한 여학생의 확신, 그리고 그 용기, 그리고 그 딸을 잃은 엄마의 좌절과 고통을 담은 책입니다. She said yes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캐시는 본래 한때 아주 지독한 문제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마리화나를 피우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친구들에게 입버릇처럼 나는 부모를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엄마 미스티라고 하는 그 엄마가
눈물로 이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너무나 엇나가니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갖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엄마의 기도가 이 아이를 완전히 180도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 성경책, 이렇게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 현장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US 투데이지는 캐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캐시는 20세기 마지막 순교자다. 그때가 1999년이었으니까 20세기 마지막 순교자이다. 그녀는 갔지만 캐시가 남긴 마지막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 말. 우리는 순교를 얘기할 때 나하고 별로 상관없고 아주 먼 옛날 그리고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일본 강점기, 일제강점기라든가 또 해방 이후에 좌익으로 인해서 혹은 6.25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스라는 대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뿌린지 아십니까? 이 순교는 북한 땅에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 2000년간 무려 7천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로마 박해 시대도 아니고 십자군 전쟁, 종교 전쟁 때도 아니고 그것은 지난 100년 동안, 최근 100년 동안 전체 순교자의 절반이 넘는 약 3,700만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3장, 오늘 본문 말씀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느냐, 아직도 하나님만 사랑하겠느냐 하는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한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죠. 바벨론 땅에서 이 청년들에게 찾아왔던 첫 번째 영적 도전이 1장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도전이 3장, 2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 번째 도전입니다. 1장에 보면 왕이 유다의 소년들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들은 대개 유다의 귀족들, 왕족들의 자제들입니다. 인질처럼 끌고 간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신앙을 그 종교를 개조하고 그들의 문화를 개조하기 위해서 왕은 일부러 바벨론 신사에게 제물로 드렸던 그 기름진 고기와 포도주로 그들의 음식을 삼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음식은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의도는 그들의 종교를 말살하고 야훼 신앙을 바꿔놓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럴 때 소년 다윗은, 이 소년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이 우상의 제물로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더럽히거나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뜻을 정하고 그 왕의 관리에게 요청하죠. 저는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저에게 채소와 물만 먹게 허락해 주십시오. 놀랍게도 왕의 관리가 그것을 허락합니다.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건 일이거든요.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뜻을 정할 때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아예 할 수 없어.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이 우상의 제물이라도 먹을 수밖에 없어 라고 굴복하고 타협했더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채소만 먹고 한 달쯤 돼서 시험을 해봤는데 기름진 고기를 먹은 다른 청년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그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맛본 첫 번째 승리, 영적 승리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는 이런 영적 승리를 맛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작은 승리에 우리가 도취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정말 승리했어 라고 만족하고 그 방심하는 틈을 타서 곧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정말 편리하고 좋죠. 편리하고 좋은데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없이도 목장 모임 없이도 신앙생활 편리하게 잘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방심하는 그 순간 사탄이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2장 말씀으로 넘어가서 다시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더 큰 영적 도전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아침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심상하지 않은 그런 꿈이었습니다. 궁금하고 너무나도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이지, 내가 왜 이 꿈을 잊어버렸을까, 이렇게 하다가 다니엘을 부릅니다. 내가 지난밤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의 해몽이 무엇인지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의 친구들 다 목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독재,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남이 꾼 꿈을 내가 어떻게 알아맞힙니까? 그리고 그 꿈의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내리라는 것입니까? 정말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죽었구나,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라고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위대한 신앙인은 평범을 거부합니다.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다니엘은 왕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그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다 털어놓고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집 다락방에 올라가서 목숨을 걸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날 밤의 기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함께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왕의 꿈을 다니엘이 보게 하셨고 그 뜻에, 그 꿈의 그 뜻을, 해몽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함께 문제를 나누고 함께 목숨 걸고 기도해서 그 기도로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두 번째 맛본 승리였습니다. 다니엘서가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다니엘서 3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듭니다. 성경에는 60큐빗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약 2m 70대는 한 3m 되는 황금으로 된 큰 바벨론 제국의 수신상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입힌 게 아니라 완전히 금 신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큰 광장에 이 신상을 세워놓고 포로로 끌고 온 유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소수 민족, 바벨론 정복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다 그 광장으로 불러 모아서 피리와 나팔과 수금과 이러한 악기 소리를 쫙 울리면 사람들이 다 엎어져서 절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정복한 모든 나라의 종교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장 말씀에는 다니엘의 이야기, 다니엘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성경 기자는 그 다니엘이 어디서 뭘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부각을 하고 이 세 친구의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모든 악기를 불자 광장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왕의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던져넣게 됐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황금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주목했습니다. 또 한 번 부릅니다. 악기가 울립니다. 다 엎드려 절하는데 이 세 청년은 절하지 않습니다.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이들은 이미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 편리하고 은혜롭고 나름대로 괜찮죠. 그런데 왜 굳이 현장 예배에 모입니까? 왜 예배를 준비해야죠? 옷을 갈아입고 예물을 준비하고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아기들, 자녀들 있는 가정들은 얼마나 또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교회당까지 예배당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죠. 왜 많은 시간을 들이고 굳이 하나님은 어디다 계신데 어디서 예배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성전에 와서 현장 예배에 참여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와서 왜 우리가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뛰어앉기를 하고 왜 방역을 하고 왜 오고 싶고 가고 싶은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온난 예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웃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어제 오후에 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저 강남에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목사님으로 심호하던 그 목사님 한 분이 그 아이가 예은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정말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거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저희 집사람 보냈습니다. 대신에 부의금 평소에 5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당신 밥 먹지 말고 와. 마스크 꼭 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거나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야 할 곳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 세 친구가 왜 절하지 않았습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엎드려 절하면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정적들이 이 세 친구를 그냥 놔둘 리가 없죠. 정적들이 왕에게 달려 고발합니다. 이 유다 청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대노하고 그를 급히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분을 사귀면서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어쩌면 왕의 호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타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보면은 이제라도 내가 만든 신상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헐헐 타는 이 풀무불 속에 너를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천하를 호령하는 이런 교만한 왕 앞에 죽음 앞에 서 있는 세 청년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때 믿음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답이 정말 감동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알고서 우리가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아나이다. 메시지 성경에는 유진 피터스는 이것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왕이 묻는데 왕이 호의를 베풀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나간 거 묻지 않겠다. 이제라도 내가 세운 이 신상 앞에 절하면 살겠다. 왕이 묻는데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계산해보지 않았습니다. 즉시 대답했습니다. No, 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준비되어 있는 신앙은 주저함이 없어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확정된 거죠.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기로 작정한 거죠. 확정된 마음. 여러분 시편 57편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하였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정된 마음. 평소에 준비되어 있는 신앙인은 주저함이 없어요.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리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타협이라는 세상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때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렵니까? 일터가 무너지고 생업이 무너지고 인간 관계가 정말 모든 것 다 던져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렵니까? 모든 일들이 꼬이고 꼬여서 엉킨 실타래처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신 건지, 하나님이 도대체 내 기도는 듣고 내 사정을 알고 계신지, 하나님의 부재의 느낌이 가득할 때 그때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이제라도 엎드려 절하면 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즉시 풀무불 가운데 던질 것이다. 이런 상황 앞에 딱 섰을 때 앞, 뒤 재고 따지기 시작하면 이미 게임 끝난 것입니다. 교활한 사탄과 맞서서 이해 득실 따지기 시작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이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일단 살아남아야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사랑할 수 있지, 적당하게 세상하고 타협하고 살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라도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살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질 것이다.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산하시겠습니까? 이해득실 따지시겠습니까? 타협안을 꾸며내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미 마음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이미 준비된 신앙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겠다.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고용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돈, 그 시간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면서 이 돈, 이 시간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 이런 계산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해 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몰고 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 자동차에 이미 여러 개의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아무리 괜찮은 척, 믿음 좋은 척,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한 척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리는 시간들, 물질들, 그 노력들, 그 수고들, 그것을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고 기쁨으로 나누지 못한다면 내 신앙에는 위기의 경고등이 들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요구했던 이 느부갓네살에게 왕 이 요구, 오늘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엎드려 절하라.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 보면 우상을 세우고 천하를 군림하는 교만한 왕의 모습을 보죠. 이 세상의 모형입니다. 이 세상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너를 던지리라고 위협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왕은 우리에게 시대 정신에 굴복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다. 너는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대 정신과 성경 정신이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시대 정신이 뭡니까? 요한일서의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다음 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왕은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어마어마한 금신상, 압도적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엎드려 절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앞에 이 시대 정신에 굴복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 득실, 따지고 계산하면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 우리에게는 확정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시대 정신에 굴복하며 비굴하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성경 정신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과 동행합니까? 성령님과 동행합니까? 에이던 토저라고 하는 분 가끔 제가 소개하는데요. 그분의 책 가운데 세상과 충돌하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4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세상의 비웃음과 따돌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과 구별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제4부에는 세상의 기쁨을 버리고 영원한 영적 평안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읽어보도록 추천하고 싶습니다. 세상과 충돌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상황에서 그 당시는 다종교 사회였습니다. 다종교 가운데 그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에게 절하는 거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는 교인이라면 한번 고개 숙여 절하고 목숨 부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당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적당할 때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이런 지하에 생각해 볼 가치조차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타협이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염려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에게 물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여기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신앙은 의무도 아니고 강요도 아닙니다. 신앙은 자유의지를 동반한 기쁨의 결단인 것입니다. 믿음은 한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 아니면 하나님 이 둘 중에 한쪽 방향으로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시대 정신을 따를 것인가? 세상 풍조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경 정신을 따를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종교 인구를 조사할 때 보면은 그러면 종종 그 인구수보다 총 인구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인구가 2억이라면 종교 조사를 하면 그 인구수보다 종교수가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불교도 섬긴다고 하고 신도도 섬긴다고 하고 먼 종교도 섬긴다고 이렇게 대답하고 표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회에서 유일하게 한 종교에만 표시하는 특이한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일본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선택을 안 합니다. 오직 하나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 앞에서 고백한, 왕 앞에서 선언한 이 신앙이야말로 정말 놀랍고 위대한 신앙이 아닐 수 없어요. 바벨론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습니다. 왕 앞에서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 나를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죠. 풀무불 속에 던져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죠. 내가 불 가운데로 갈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갈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 믿음밖에 없어요.
죄를 이기는 것은 이 믿음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더 압권인 것이 18절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대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조건을 갖춰 붙이고 하나님을 시험대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을 하겠습니다. 수도 없이 끊임없이 조건을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을 시험대에 올려놓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험합니다. 이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너가 나한테 무릎 꿇고 한 번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아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세 청년은 활활 타는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합니다. 이 청년을 데리고 와서 풀무불 속에 던지는 사람의 옷에 불이 붙어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뜨거운 불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불 속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24절, 2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불구덩이로부터 풀무불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지 않으셨지만 풀무불 안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불구덩이에 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포승줄로 다 묶어서 던졌는데 포승줄은 다 풀어져서 자유롭게 그 불꽃 가운데 사람들이 거니는 거예요. 세 청년뿐만 아니라 제4의 인격이 또 4명이 황제가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래서 모사들에게 물어요. 아니 우리가 3사람을 던지지 아니하였더냐? 그런데 어떻게 4사람이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다니는고? 그 4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구덩이 가운데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확정하고 그 죽음의 우여 앞에서 절하지 아니한 이 세 청년들을 보호하시고 그들 속에 함께 하시는 제4의 인격은 누구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천사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석합니다만, 여러분, 이 제4의 인격은 성육신 이전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이전의 성자 하나님이 그 풀무불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의 말씀 보니까 이 청년들이 불 가운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보니까 화상 입은 거 하나도 없고, 피부에 상한 거 하나도 없고, 머리털 걸린 거 하나도 없고, 심지어 옷 빛깔까지 변한 것이 없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입니다. 이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 이 눈에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죠. 우리가 타협하고 엎드려 절하는 것이 살 길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그래서 만모니즘 물질주의에 굴복하지 않고 쾌락주의에 굴복하지 않고 시대의 풍조에 굴복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믿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란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무릎 꿇지 않고 풀무불색에 던져졌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벨론 땅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소수민족 유대인들이 섬기던 야훼, 그분이 진짜 신이고 참 신이고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이 바벨론 제국하에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태됐습니까? 바벨론 땅에서 도태되었습니까? 시대 정신을 따르지 않고 성경 정신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심했던 이 청년들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 아세요? 시편 91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세상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은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은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자.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살라는 거죠. 교회가 교회답게 되라는 거죠. 그들이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설교를 캐시 버널의 순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진정되고 그 현장, 그 도서관 현장에 있었던 이 학생들은 엄청난 신앙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숨어서 보았거든요. 캐시 버널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총에 맞아 피 흘려 쓰러진 거 보았거든요. 그 캐시 버널의 순교적 믿음 앞에서 신앙의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느낀 이 부끄러움이 바로 이어서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국기 개양대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미국 전역으로 막 확산돼 가지고 학교마다 고등학교마다 이렇게 국기 개양대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하고 이런 운동으로 그 모임이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게 그때 그 당시에 지금 독일에 있는 그 유학하고 있는 김성원 목사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부천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부천고등학교에서도 그 기도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미국의 캐시 버널의 영향으로 한국까지 한동안 기독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국기 개양대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라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생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끝나고 이제 그 마지막 방과 후에는 이 고3들이 부천고등학교 화장실 전부 다 맡아서 다 도맡아서 청소를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캐시 버널이 순교한 이후 미국의 크리스천 티네이저들이 티셔츠를 입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 글을 쓴 티셔츠를 입고 국기 개항대 앞에서 찬양하고 이것이 이 물결이 막 퍼져나갑니다. 타임지가 이 내용을 다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대의 심령에 부흥의 물결이 넘쳐 흐른다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캐시 버넬은 20세기 마지막 순교자. 그녀는 갔지만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랑 캐시 버널은 죽었지만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강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강한 믿음, 확정된 믿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 일 더 이상 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강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그런 용기, 오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충만하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